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뭐 가르치려면 당연히 입으로 열어서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르치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으로 보여지죠.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로마서 5장처럼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자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느 왕처럼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정말 엄청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그 야망입니다. 근데 그 야망이 또한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조그만 소망을 갖고 있다가 그 취해지면은 만족하는 듯 하다가 또 금방 또 권태로워져서 또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또 계속 결핍 속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루어지면 또 잠시 있다가 또 권태로워져서 또 욕망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 이제 만족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범죄하기 전에 즉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과 자유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으면은 이러지 아니했을 터인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지금 사람들도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이었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니네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세상을 향해 갈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막 도전한 모습보다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그 세력의 그 달콤함에 그냥 세상이 벗되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인간은 이렇게 욕심과 욕구와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는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뭡니까? 심령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성취해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령의 어떤 부요로움으로 본다 그러면 이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이렇게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첫사람의 그 변질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심령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괴롭냐면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어떤 욕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 앞에 소박한 음식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서도 맛있다 이렇게 못 느끼고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 후에 내가 뭘 해야 돼 이 고민을 하고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이제 현실을 살고 있는데 머릿속과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마음은 전부 다 뭡니까? 여기였지 않고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결국은 뭡니까? 몸이 병이 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한날의 고생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그날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뭡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뭡니까? 말이 영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짜놓은 그 계획이 왜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정말 주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이면 이런 것까지도 주 앞에 다 맡기면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광이란 이름을 핑계 삼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그 지점으로 향해 가면서도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패배도 당하고 약간의 성취감도 맛보고 하다 가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없죠.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다 바라고 하는 것뿐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이건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가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아담처럼 내 성질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교인이든 아니든 직분자든 아니든 뭡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 뜻대로 원하는 게 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역사가 된다고 그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사람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저놈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저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를 받을 것이며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을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애통해도 어떻게 애통합니까? 전부 다. 지 실수로 지 잘난 척하다가 지 교만에 지 승질머리에 지가 잘못돼가지고 지 얻어 터져놓고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이렇게 너스레 떨기도 하고 거짓말 치기도 하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넌 지금 사기치고 있다.
우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 실수와 지가 성실하지 않고 지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못 먹고 사는데도 이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십자가다 이렇게 들러붙여요.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 실수로 얻어 터지면은 뭡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근데 우리 대부분 교인들조차도 뭡니까, 전부 다 징징 짤거나 한숨 쉬거나 억울해하는 부분들 다 자기 실수로, 지도력 부족으로, 지 겸손치 못한 태도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 부리다가 얻어 터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얻어 터져야죠. 그래야 그나마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면 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교만의 극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음을 초래했듯이 말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엉엉 우리가 이렇게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로받는 비결은 내가 늘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흉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이렇게 통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뭐 부들부들해가지고 웃고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표정이 어떻든 자기를 늘 절제할 수 있고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댐에 물이 딱 찼을 때 터지진 않지만 뭡니까? 물의 수압으로 해서 팽팽히 긴장된 상태. 하지만 굳건히 그걸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부동산을 주시려나 하지만 벌써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땅이 있고 이 땅에 땅이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세상의 땅에 눈이 뻘개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뭡니까? 이 세상의 땅은 우리 잠시 살다가 이제 없어져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 결국은 이 땅은 인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그러니까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뭡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사라지면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만약에 따르고 순종할지인데 주님이 주신 이 땅의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지금은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올랐다 내렸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될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걸 이루기까지 이렇게 또 불안이 옵니다. 저게 내 건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걸 내가 소유를 못 해봐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실력이 연세대학교밖에 안 돼. 그럼 불안한 거예요. 못 가니까. 그때 내가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전북대학교를 딱 겨냥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죠?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1,000만 원인데 주머니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 1,000만 원이 내 직성에 풀려. 그때 1,000만 원이 됐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1,000만 원이겠어요? 그때부터 가지고 싶은 게 1억이 돼요. 그 9천만 원을 또 메꿔야 돼요. 그건 다 1억을 했어. 아니, 그 다음부터 갖고 싶은 게 10억이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은 밥만 먹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은 병만 나으면 좋겠다.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죠.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다 들어간다. 다 등 따싸고 배부르니까 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지 욕심과 범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의에 줄이고. 우리가 배가 고파서 줄이고 목이 말라봐요. 밥하고 고등한 거, 갓 구워놓은 거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속에서. 그죠? 근데 여기선 네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일생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다 내가 죽어도 또 목마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네. 왜? 주님이 약속해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밥만 생각하면은 그냥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우리가 배고프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일 동안 굶어본 적 있어요? 하성군? 한 2, 3일만 굶어보면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뭐 대학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3일 조금만 따뜻한 물 말아서 그냥 고등어 반찬에 김치조리 하는 이거 이상 안 바래요. 이거는 경험해본 아빠도 고2 때가 고3 때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먹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목이 애타고 농부들이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풋풋해지고 비가 안 오고 타들어가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목마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농사 안 져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막 7년, 6년 이럴 때 생각해보면 7년 동안 비가 안 내려. 7년 동안 요셉 보면 그 어떻게 사냐 그게 7년 동안. 엘리야 시대는 막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시고 할 때 어떻게 사냐. 3년 동안 막 타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오막. 그때 참 멀리서 요만한 종합구름이 떠왔을 때 막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 주님이 비를. 그래서 여기서 종합구름이나 땅 파서 물을 빼먹거나 꽁치에다가 밥 말아 먹으러 소리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비교한다 그러면 뭡니까? 의에. 그러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그렇게 목마르면 주님 약속하신 거야. 100% 배부르다. 100%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하고 동행하고 너 일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네 구절만 봐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동행하시고 일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킨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애관 그 영화도 있어 황당한 영화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일상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그건 그 사람들 일상이에요. 그 사람들 돈 버는 데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산속에 살든 어디 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이걸 감찰하셔요. 제가 정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그를 만족할 만큼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나면. 애통하는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도 이 땅의 기업도 좋지만 땅의 기업으로 너희가 만족할 수 없는 너희에게 이제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자꾸 이 취미 저 취미 공부 돈 버는 생각 진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짝퉁 배부름 속에 그냥 위로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른이나 소년이나 노인이나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